할렐루야. 찬송가 150장 부르시면서 수요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애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전히 온 세상은 코로나19의 고난과 재정적인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급되어지기 시작한 백신이 하루속히 전 세계에 가난한 나라든 부유한 나라든 속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류가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지며 무너졌던 경제의 축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비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시옵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정적인 압박으로 말미암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 평생토록 일하던 직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 가슴 아픈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신속하게 잡혀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제적인 압박에서 이 땅의 국민들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은 나라 살리는 일에 아버지 마음을 몰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쟁과 당리당략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두 번 다시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고난의 세월을 뒤로하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새로운 가나안 복지에 입성할 수 있는 40주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수적으로도 부흥하며 영적으로도 부흥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김윤희 장로님, 두성민 장로님 부족한 종이 당연히 온전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한마음 되어져서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직들이 한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양육받으며 선교로서 뻗어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있습니까?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기도회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관점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숙달되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왔나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에 관하여 묵상하다 보면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사물을 보게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생각, 문제거리에 대한 생각, 심지어 원수에 대한 생각조차도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듣다가 보면 사람의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나 또 문제거리나 심지어는 원수를 바라볼 때에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원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드디어는 땅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36편 9절에 보니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형식적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열심히 훈련했더니 주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빛을 보내주신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 것이 바로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 아닙니까?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준비해 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훈련된 사람은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결과가 뭐라고요?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늘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 사물이 아닌데 어떻게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은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시는 평안과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잘 풀릴 때에는 평안합니다. 그러나 내 환경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평안은 뭐냐면 세상의 환경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세상의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질적인 차이인데, 이 평안을 누가 누리게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압박감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압박감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기대에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럼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없이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어떤 평안함이 되어지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위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관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늘 남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남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 남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남에 대해서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압박감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자꾸만 목사님이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이것도 염려가 되고 저것도 염려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권사님,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리를 했는데, 나도 그 다음부터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야, 이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 이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한 조그만 선물 중에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압박감이나 누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나 주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맡기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세를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으면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과 처음으로 만날 때 같은 기분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을 터놓고 기쁜 상처를 나누게 되면 더욱 친밀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과 더불어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게 된다고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있는 희로애락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고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연대 어떤 여행길을 갔는데 우연히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에 내 옆에 앉는 사람을 내가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가볍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맞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애환도 비슷하고 서로 간에 겪고 있는 일들도 비슷하고 그래서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게 되면 정작 그 차에서 내려서 헤어질 때는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섭섭하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음을 나누면서 굉장한 친밀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24시간 끊임없이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그분에게 전달하게 됐을 때 그분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친밀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겠느냐는 거예요. 2-3시간, 10시간 아니면 가족 간에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친밀감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롭다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아요. 목사님 교회에 와도 마음을 나눌 만한 성도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지니까 모이지를 못하게 되니까 서로도 만날 시간도 없고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애로사항을 나눌 수도 없고 전화로 대화를 한다고 그러지만 전화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요즘에 마음의 외로움이 많이 찾아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역으로 한번 이용해 보자는 거죠.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듣지 못하였던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됐을 때에 사람들에게 공급받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도리어 위대한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영인데 우리의 오염되어지고 때묻고 점도 있고 흠도 있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되면 정화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나쁜 부분을 지적하고 손을 보아주시는 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착의 표현이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으로 채우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엄마 손잡고 목욕탕 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목욕탕에 가서 그냥 물만 끼얹고 그냥 탕에 들어가서 물놀이하고 오면 제일 좋은데 때를 벗겨주거든요. 그러면 그 때밀이가 그렇게 싫고 아팠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힘이 생깁니다.
왜냐? 그동안은 그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누구에 대한 미움이나 누구에 대한 오해나 누구에 대한 분노나 누구에 대한 상처나 이런 것들을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 부대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대낌을 이겨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씻겨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금방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엔 잘 부흥회를 안 하는데 예전에 이틀씩 3일씩 길게는 일주일씩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요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합시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용서한 걸 선포합시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서 용서를 선포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뭐 학교 선생님을 용서하고, 그리고 딱 나오면 정말 내가 천사가 된 것 같아. 근데 일주일이 안 가. 일주일 되면은 또 남편의 미운 모습이 드러나고 아내의 미운 모습이 드러나고 부모님의 미운 모습이 또 드러나더라. 그러니까 그 부흥에 갈 필요 없잖아요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을 계속해서 거듭 받아들이면서 서서히 그 영혼 안에 있는 상처들이 아물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너무 성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남에게도 성급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왜 아직까지도 저럴까?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더디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수록 더 빨리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을 더 빨리 더 자주 우리 안에 영접하면 영접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빠른 시간 안에 변화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증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고집이 많은 사람입니까? 근데 이 바울이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던 손할례당. 바울이 다 용서해도 끝까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할례당이었어요. 손할례당. 아니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갖다가 깎아먹는 거거든요. 바울이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위대하고 그 은혜 하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십자가도 믿고 할례도 믿어야 돼.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손할례당,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그 사람까지도 내 동역자입니다 하고 품어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이 양선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많이 나가면 더 빨리 변화되어집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또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가운데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일깨워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묵상을 하며 달콤한 교제를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시편 51편 1절로 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마을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나의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가끔씩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러 나갈 때에 회개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이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을 10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고 때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의 기도가 올라오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위대한 것도 그것입니다. 다윗은 죄 짓고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가 죄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고 곧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과오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의 표현은요 강할수록 좋습니다. 정직할수록 좋습니다.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자비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바보 같은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놈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격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 있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게 되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려는 열심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부어주실 때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서는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어요. 명령합니다. 앞으로 가! 그럼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로 가고, 총 들어! 그러면 총 들어야 되고, 총 쏴! 그러면 총 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 그러면 항상 이 명령의 개념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 순종 그거 좋은데, 그거 아는데, 난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주의 영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은요 순종에 대한 아름다운 열심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치동에 와가지고 제일 큰 문화 충격이 뭐냐면, 저는 주로 강북에 살았잖아요. 강북에 살 때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표정들은 어떤 표정들이냐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들의 표정이 가기 싫어가지고 막 수업 끝나고 어디 학원 갈 때도 보면 마지 못해가지고 막 어떻게 학원 빠질 길 없을까, 요령 피울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인데, 대치동에 딱 이사 와가지고 대치동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대치동 일대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파티에 딱 들어가니까는요 아이들 표정이 낯빛이 달라요. 나는 명문대에 들어가고 말 거야. 나는 이번 수능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벌써 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공부해라 해서 오는 아이들은 대치동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대치동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엄마 아빠는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해주면 이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가고 나는 의사가 되고 나는 판사가 되고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라는 자기들만의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는 피곤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얼굴에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그 표정들이 아주 얼굴에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장신대에서
코이노니아라는 연극반에 있었는데 그 장면이 마지막에 콜로세움에 사자의 먹이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그 내가 사랑하던 연인을 막 안아가지고 멋지게 안아가지고 다른 이제 기독교인들과 더불어서 그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인데 성도들이 찬송을 하면서 그 콜로세움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놔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들의 심장을 물어 뜯을 것이고 온몸을 물어 뜯어가지고 이제 사자들의 먹이가 될 것인데 어떻게 찬송을 부르면서 형장으로 끌려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떤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기쁨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종으로 열매 맺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두려운 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은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권면할 때 아멘 하고 하는 순종이 교회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삶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묵상 시간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 삶의 모든 면 하나하나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더 아름다운 순종으로 그 사람을 끌어가기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않던 것도 하나님이 미리 부어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변하는 모습들을 공부했죠.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제 이만큼 이것은 가까워진 것 같아, 이건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평안이 내 안에 얼마나 평안이 있나,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나, 나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게 되었나, 내 영혼은 얼마나 정화가 되었나, 내 안의 순종은 얼마나 자발적이고 아름다운 순종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런 마음을 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음성에 더 듣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아름답고 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평안이 먼저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영혼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긍정적인 자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남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내 안에 온전한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이 내게는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주님이 나의 친밀한 친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을 내게 한량없이 많이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영혼 안에 한량없이 많이 부어 주옵소서. 내 영혼 안에 비뚤어지고 어긋나고 상처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상하있는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내 영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나를 정화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이 정화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이 정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아름다운 순종의 마음이 끝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무엇을 행하나여도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변화를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 부어지게 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안에 얼마나 평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긍정적인 자세가 일어나고 있는지,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순종하려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있는 이 모든 은사들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의식 성찰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식 성찰의 기도로 나갈 때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몸을 편안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내가 기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이제 빛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는 사건과 만남, 나의 생각과 말, 나의 행위와 태도, 내 속의 갈망, 위로, 고독도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의식적으로 성찰해 봅니다. 첫 번째로, 나는 오늘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는가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무엇을 행하라는 음성을 들었는가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했던 적이 있었던가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찰하는 것을 기도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주실 선물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든 눈에 보이든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이어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되어야 될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여주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손과 발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사랑의 예수님, 매일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있지만 속도는 여전히 느리고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백신이 부자의 나라이든 가난한 나라이든지 간에 신속하게 보급되어지고 빨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인 경제의 악몽입니다. 이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재정의 부족함이 없고 또 도울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시고, 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그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길을 잃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지금 모든 마음이 그곳에만 가 있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접종을 빨리 실시하고 국민들을 경제를 어떻게 빨리 회복시킬까, 여기에는 마음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바로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서울과 부산의 시장의 선거가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꼭 선출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 땅에 환난당하는 많은 이들,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또 여러분들 연구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방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왕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지고 아버지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난한 나라이든지 부자 나라이든지 간에 백신이 하루속히 빨리 접종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코로나19에서 이 모든 열방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들에게 식량이 배급되어 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처에서 위험한 곳에서 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남아공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또 우리 남아프리카에 또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 필리핀에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정치에 휘말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거를 눈앞에 두고 온갖 정치인들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백신과 나라를,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흩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이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닫힌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몇몇 교회의 실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데 참으로 모든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40주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회원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모든 재직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이 부흥 40주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넘어져가는 우리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흩어졌던 교회들을 다시 모아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게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아버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더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4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당회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서 뜻을 하나로 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몸된 바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재정을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과 나라와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헌금을 내시는 것들은 우리가 강남 노회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에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하고 수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